작년에 나왔던 베스트셀러 중에 김미경의 마흔 수업이라는 자기계발서 책이 있습니다. 엄청 20만 부 이상 팔렸다 그러니 엄청 많이 팔린 책이죠. 그래서 마흔이 다 끝나가는데 이제 이 책을 그래도 한번 사서 읽어봤는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흔은 해가 저무는 쪽이 아니라 해가 떠오르는 쪽에 가깝다. 내 마흔을 오전답게 대해야 내 예순과 이른이 오후다워질 수 있다. 당신의 마흔은 아직 오전이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인상 깊었어요.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딱 솟아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뭐 책 다 안 읽어도 다 읽으신 것 같잖아요. 예. 근데 그때뿐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듯이 책을 딱 덮고 삶의 자리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마음 먹었던 그래 무슨 뭐 다 저물었지 뭐 이제 더 체력은 늙어져 가고 이제 힘도 빠져가고 더 이상 뭐 얼마나 더 모으냐 이제 막 이제 이러면서 이 잠깐 먹었던 마음들이라고 하는 게 금방 언제 이렇게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까? 이런 반복되는 현상들,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용기와 힘을 얻었다가 또 삶의 자리에 가면은 또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아유 나는 이미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 반복의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은 참 삶에 대한 회의와 무기력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더 깊숙하게 이렇게 젖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때로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종종 하나님 앞에 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는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읽는 거나 설교가 이런 자기계발서 또는 자기계발 강의 이런 거 하나 듣는 거와 이게 다른 것은 같은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 이제 믿음이 없어가지고 의심이 들 때 참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히브리서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 히브리서가 좀 어렵잖아요. 읽다 보면 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 대상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시고 또 우리의 제사장 같은 동일한 인간이 되신 것은 유대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길들을 그분이 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들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잘 활용해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쉽게 비교적 답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기계발서라든지 또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금방 찾아보면은 뭐 내가 관련된 분야에 좋은 지식이나 또는 이제 경험들 이런 것들 나눠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이 효력이 없는 허무한 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증명해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허무하고 허무함이 증명된 말들이 아니고 살아있고 실질적인 그래서 지금도 꿈틀거려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으로 작동되는 말씀, 격려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20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떤 뜻이냐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인생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을 들어가기만 하면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길이 아니고 새로운 길이다. 그 새로운 길에 생명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안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는데 참 소극적인 것 같아요. 다른 표현으로는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하는데 행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이해도 됩니다. 우리가 옛 생활에 익숙하거든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생활, 예수님의 인도를 모르던 생활에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활, 말씀하시는 인도하심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알아도 그렇게 행동하는 게 용기가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하고 이게 습관적으로 딱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들이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인생이 외롭고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당황스러워하고 괴롭고 지치는 이유가 예수로 사는 것에 서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새로운 살길, 이 고달픈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 새로운 살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문이 되신다고 하는 거죠. 들어가야 누리게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살길을 주십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보도록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은 이 문장이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놓치기가 참 아깝지만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처음에 이렇게 본문이 원문으로 시작합니다. 나아가라. 참마음으로. 참마음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아가라. 참마음으로 이렇게 문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참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냐면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악한 양심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악한 양심, 이 양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심하고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리스 문학에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알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이 된 단어인데 뭘 하는 거냐면 이 양심은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능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능력. 과거로부터 쭉 쌓여왔던 경험과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또는 자기의 감정에 또는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해석 능력을 바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한번 양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마다 다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저희 집에도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실명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도덕적 기준이 저희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너무 그래가지고 아빠는 목사고 제 아내는 또 집안이 그 부모님 그 장모님이 저 교직에 오래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규범적인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우리들의 영향 때문에 얘가 이런 건 아닐까 너무 심하다 한데 어떠냐면은 무단횡단을 못 봅니다. 무단횡단을.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으면 초록불이 깜빡깜빡하면은 살짝 요렇게도 대각선으로 갈 수 있잖아요. 흰 그걸 안 밟고 그걸 용납을 못 해요. 기억자로 가야 돼. 기억자로. 무단횡단한 사람이 있다 경찰에 신고해. 좀 잡혀가야 돼. 그 사람. 막 정지하고 막 이제 이런 친구가 있어서 그러지 마라. 예? 너 인생이 피곤하다. 예, 제가 잘못한 건가요? 예, 잘 지키는 게 좋은 거죠. 잘 지키자고 하는 건데 너무 그게 기준이 높으니까 스스로에게 이제 그게 족쇄가 되는 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뭐 횡단보도 하나 건너는 거 예를 드렸지만 이거 막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뭐 횡단보도 뭐 50m 안에는 다 횡단보도 아니야?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이것도 다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른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이 상황들 자기 앞에 닥친 현실들 이것들을 해석하는 이러한 이 상황 해석의 차이가 다 제각각입니다. 그 해석하는 능력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양심이 앞에 또 수식이 붙죠. 악한 양심이래요. 여기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장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뭔가 의도하신 게 있는데 그 의도하신 것에서 벗어난 게 악한 겁니다. 그러니 악한 양심은 뭐냐면 건강하지 못한 양심인 거죠. 해석 능력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데 내가 나를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어. 나는 실수를 했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망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이러한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자기 평가에, 자기 관점이 왜곡된 형태가 바로 악한 양심입니다. 이 대표적인 악한 양심의 예를 그림을 하나 준비해서 한번 보시죠. 악한 양심의 예. 남자와 여자가 거울을 볼 때 이렇게 보더라고요. 여자들은 날씬한데 거울을 보면서 난 너무 살이 쪘다. 난 너무 살이 찐 것 같아. 막 이렇게 엄청 그렇게 보고 남자는 이렇게 딱 말랐는데 또는 이렇게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그런데 아직은 괜찮군. 아직은 봐줄만해. 남자들은 약간 이렇게 과시하는 경향이 있고 여자들은 또 훨씬 더 이렇게 기준을 높게 잡아갖고 평가를 하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집에만 그런가요? 다 웃으실 때는 아마 공감이 되셔서 웃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성은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죄성은 우리에게 만약에 10가지가 있는데 9가지는 잘하는 것이고 1가지 못하는 것이나 실수한 게 있으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9가지는 그건 기본이야. 그건 기본이고 1가지 못하는 그것 가지고 이게 나의 모습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실패자라고 말하고 나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내 인생은 헛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은 잘못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해줬나요? 누가 실패자라고 말해줬나요? 잘못 키웠다고 말했나요? 누가 내 인생은 끝이라고 누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했나요? 다 보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헛되요.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따가도 잠시 없어지는 말이라서 의존할 수 없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나도 사람이고 내가 내 스스로 하는 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게감을 많이 두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하죠. 나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정말 객관적이신 하나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분의 평가를 듣는 거죠. 그분의 판단을 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여신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번역은 악한 양심을, 오늘 우리 개역성경은 악한 양심이라고 그랬지만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하면서 죄책감이라고 이것을 번역을 했어요. 참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죄책과 죄책감은 다릅니다.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 죄책감은 감정이잖아요. 사람마다 달리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나를 제일 많이 속이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상황을 제일 많이 왜곡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내가 내 상황을 제일 많이 왜곡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제일 많이 속이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죄책감, 무기력 그리고 자기연민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계속 속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만이 우리를 제대로 보십니다.
특히 직분이 있고 믿음이 좋고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죄책감과 자기연민에 이런 게 빠질까? 그리고 빠질 때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스스로 자기연민에 더 빠져 가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믿음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방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살면서 사람들의 격려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격려보다 훨씬 더 바탕에서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는 거죠. 상황에게 속지 않는 거죠. 나와 내 상황을 제대로 보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그것만 잘 돼도 힘이 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판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관심 갖고 들어야 할 건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뭡니까? 안 나아가거든요. 안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꼭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할 때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비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종종 성도님들이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 성도님들은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고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하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와 요청을 올려드리면서 종교로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로만 멈춥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을 얻는 것이나 의식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초월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말씀과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겠다. 그분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겠다. 그분이 판단을 듣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서 나의 스스로에게 속지 않고 상황에 속지 않는 담대한 용기를 갖는 성도님들 되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삶을 주시는가? 우리와 함께하며 위치를 고소하게 하십니다. 위치를 고소한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치 갑자기 날아오는 화살이 날아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불안이 딱 찾아옵니다. 그렇게 잠깐 불안했다가 없어지는 불안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불안의 요소들도 분명히 있으시죠. 이 중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불안해하면서도 또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는데도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요?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 있는데도 불안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굳게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합니다. 여기 굳게 지키다라고 하는 건 개역성경에 보면 굳게 잡고라는 뜻인데 이게 원 의미를 보면 위치나 상태를 고수하는 거죠. 고수하는 거. 고수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여러 변수들도 있고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내 위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 그게 고수하는 겁니다. 그걸 고수하라라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우리 성도님들 너무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들 경험해 봤듯이 불안은 바닥 없는 수렁과 같습니다. 한번 불안의 사이클에 한번 빠지면 어떤 정보를 들어도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선택을 해도 어떤 결정을 들어도 불안은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계속 그 얘기를 들어서 더 불안한 거예요. 그 정보를 알아서 또 불안한 거죠.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저거 선택하지 않아서 또 어려운 일에 지지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거죠.
불안은 바닥이 없는 수렁과 같아요. 바닥이 있으면 그것을 밟고 일어나서 불안을 극복해낼 텐데 바닥이 없으니 그 불안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그 위치를 고수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1절은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같이 우리 힘있게 봅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겐 누가 있다고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위대한 제사장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목사님,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냐면 수억이에요. 수억.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제가 같이 갔어요. 경찰서에 다 갔는데 지능수사대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제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딱 경찰서 같이 들어갔는데 그 경관이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컴퓨터로 막 일을 하면서 피해 금액이 얼마세요? 그래서 내 덕입니다. 네? 놀라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경찰이 아니고 이분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제가 같이만 가준 게 이분한테는 엄청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걸 고백도 하고 제가 또 그걸 봤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같이만 있어도 이렇게 큰 힘이 되시는데 우리 삶에 누가 계시다고요? 위대한 제사장이신 예수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불안한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힘과 담대함이 생기겠습니까? 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짜 흙수저가 아니고 수저가 없이 태어났어요. 수저가 없어요. 예. 진짜 그러니 제 삶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학년이 높아갈수록 진로로 고민이 될수록 불안감이 두려움이 엄청 많았지만 한 번은 그런 것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그림 같은 걸 한번 딱 이렇게 쭉 해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 6살인가 7살 때쯤에 그때 기억이에요. 보통 한 6살, 7살쯤 되면 아마 성도님들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때 이제 애들이 두려움이 많아지잖아요. 깜깜하면 막 공포스러워하고 막 귀신이 막 나타나갖고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죽음에 대한 공포로 두려워하고 이런 때가 한 6세, 7세쯤 이때쯤 되는 나이대 아닙니까? 그때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깜깜한 좁은 골목길 지나가는데 너무 골목이 좁아가지고 제가 먼저 앞에 가고 우리 부모님들이 뒤에 이제 이렇게 따라오시네. 그 장면인데 제가 너무 무서운 거죠. 앞에 보는데 깜깜하고 아무도 없고 별빛도 하나 없는 그런 곳에 이렇게 지나는데 너무 무서워서 제가 아빠? 엄마? 이렇게 이제 확인하던 근데 거기서 아빠 있어, 엄마 있어 목소리만 이렇게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참 안도가 돼서 이렇게 거기를 잘 지나갈 수 있었던 그리고 그 골목길 저한테 기억이 나거든요. 만약 혼자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막 무서워서 막 뛰어가서 지나가던 그런 기억들. 제가 그 기억을 딱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 너에게 그 아빠 엄마 같은 음성이 들리고 있니? 내 음성이 들리고 있냐? 그 음성만 들려도 너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지 않을까? 하나님이 오히려 거꾸로 저에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펴거나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 지식을 얻으려고 성경책을 피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성경 내용을 다 알지만 매일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통독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지식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두려움에 있는 자리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두려움이 가시고 거기에 안정감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이 상황을 뚫고 나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염려가 없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건 전문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내가 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계속 주님의 음성 들리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양심으로 계속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왜곡되게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 건강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삶이 불안할수록 확실한 약속이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꼭 필요한 때에 그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있는 때에 움직이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뭐 합니까? 걱정하잖아요.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걱정과 염려와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나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고,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걱정해서 걱정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 많은 삶에 예수님은 위대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지금 내 옆에 계셔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같이 함께 계셔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상황의 말씀들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굳게 잡다라고 하는 뜻이 고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억누르다는 뜻이에요. 불안과 두려움 겪어보신 분들 알지만 이게 엄청난 감정의 폭풍으로 우리에게 막 몰아치잖아요. 감당할 수 없게 우리를 불면의 밤으로 몰잖아요. 그럴 때 불안하지 말자, 불안하지 말자. 안 없어집니다, 그거. 안 없어져요. 두려움이 많을수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억눌러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수하라, 억누르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풍랑치는 바다에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풍랑을 해결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말씀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바람과 파도를 억누르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감정의 홍수들이, 불안의 홍수들이 우리를 막 몰아치려고 할 때 우리는 위대한 지상이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한마디 말씀이라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 제 모든 이 두려움은 오늘 눈 녹듯이 사라질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꼭 두려움이 성도님들을 넘치게 만들려고 할 때에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그런 실질적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새삼을 주시나? 격려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십니다. 24절에서 25절에서 한 가지 더 깊이 묵상할 것이 있거든요. 24절, 25절을 같이 함께 보길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할 때 이 돌아보다라는 뜻이 면밀히 살핀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부분을 꼼꼼히 이렇게 보는 거죠. 서로 꼼꼼히 들여다보아서 서로 격려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도님들도 다 경험하시겠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누구만 생각합니까? 나만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하니까 서로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격려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만 있죠.
그러다 보니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왜 이렇게 못 해줘? 하면서 격려와 이 칭찬의 말 대신에 사람들이 평가, 비하, 지적, 비난 이런 것들이 다 넘쳐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가장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인 가정에서조차 말이죠. 내 인생을 불행해. 별 따다 준다 그랬더니 쓰레기도 안 버려줘. 이러면서 말이죠. 자꾸 조건과 환경과 이런 걸 따지면서 기능적으로 보면서 서로에게 비난과 지적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람은 참 강한 것 같으면서도 참 약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는 기준이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들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영향을 받아요. 세상은 우리를 쓸데없다고 말하고 뒤처진다고 말하고 네 인생이 망했다고 실패자라고 망하고 서로 기능적으로 판단하면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지만 상처를 받게 만들지만 그래서 살면 살수록 자신감들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공포만 실망감과 이런 것들만 계속 쌓아가는 그런 삶들이 우리의 삶인 것 다들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계실 텐데 우리에겐 정말 뭐가 필요합니까? 격려가 필요하지 않나요? 성도님들도 한 주간 살면서 그래서 일부러도 그렇게 인사 서로 드리게 했지만 얼마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셨습니까? 물론 내 기준에 안 맞아서 그렇지. 얼마나 주어진 삶에서 치열하게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알아주면 안 되나요? 그걸 좀 격려해주면 안 되나요? 우리에게는 그런 격려받을 곳이 어디 있나요? 가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3이 말이야 저렇게 아직도 이러시면 안 돼요. 그 고3도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도 아내도 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해주면 안 되냐고요. 세상에 제가 보면 격려 찾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격려가 있는 가정이 돼야 되고 세상에 없는 격려와 칭찬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세상에 없는 칭찬과 격려가 있는 직장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저에게 되게 그 가슴에 남는 스승 같은 은사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고3 때 만났던 우리 독일어 선생님입니다. 독일어 선생님. 나중에 보니 이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저 때도 이제 독일어는 선택 과목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죠. 선생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에 딱 들어오면은 항상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시던 게 있어요. 별명이 할 수 있다 선생님이거든요. 할 수 있다. 딱 수업에 들어오시면 딱 이제 수업 이렇게 교탁에 이렇게 딱 쓰셔가지고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세요. 그리고 주먹을 딱 쥐라 그러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 선생님이 나는 그러면 나는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한 5번씩 하시고 그리고 수업을 해요. 우리는 그거 보면서 너무 웃기기도 하고 저걸 왜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선생님을 생각할 때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입시를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자기 성적을 보면 볼수록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얼마나 낙심이 되고 불안할 텐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걸 스스로가 고백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다시 이렇게 좀 잘 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그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참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은 비난과 채찍이 아닙니다. 잠언서 27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사람을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은 지적과 책망이 아니고 모르는 걸 알려줘서가 아니고 격려와 칭찬으로 사람이 빚어져 가는 것이라고 잠언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오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칭찬과 격려가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목사가 종종 빠지는 함정이 이거예요. 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모르는 걸 또 알려드려야 된다,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신방을 하고서 성도들을 돕겠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지적하거나 모르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 해서 자꾸 얘기해 주는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보면은 그 성도님도 그거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본인도 아는데 안 될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목사라고 그걸 또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네. 그 죄책감을 내가 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성도가 이미 아프고 상처가 있는데 안 돼서 힘든데, 안 되고 힘드네요. 그래서 막 거기다 상처에다 막 소금 뿌리고 있는 이런 내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때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막 불면의 밤을 보낼 때도 사실 있거든요. 하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모습으로 오셨지만 엄청 많은 죄들 평가를 했지만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거기에서 너 왜 그랬냐, 너 왜 그때 그렇게 잘못했니 라고 책망하시던가요?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많은 인내로, 때로는 격려로, 기다려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성장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 가족과 우리 다락방 식구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칭찬과 격려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 삶의 자리에서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또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본문에 더욱 힘써 모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모이는 게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이 모임은 격려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돼서 그 사람들이 환경이 되어주라고 하는 거죠. 가정이 세상에서 그렇게 마음이 긁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정에 와서 가정에서의 따뜻하게 끓여놓은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 당신 수고했어요, 오늘도 정말 애썼지요 라고 하는, 그게 남편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을 얻는 게 되겠습니까? 밤 10시, 11시, 12시 또는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아이들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 정말 고생했지, 고생 많다 라고 말하는 따뜻한 엄마의 그 한 말이 그 아이를 살리는 그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가정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격려의 공동체로 모이기에 힘써라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격려 공동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격려가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5절 말씀은 그날이 가까워진다 얘기합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와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다는 건 영적인 싸움이 정말 치열할 거라는 거죠. 사단이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불화살을 성도님들에게 날리고 있는데, 저와 성도님들에게 날리고 있는데, 요즘에 그 전략이 뭐냐면 이 사단의 공격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유혹해요. 혼자 있는 게 편해.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부딪힐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너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한 거야.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고립시키죠.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실패가 따라와요. 근데 고립되어 있는 순간 아무도 내 주위에는 나를 격려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말라 죽게 만드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은 그겁니다. 같이 있으면은 어렵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합니다. 눈물 흘리기도 해요. 때로는 제가 저와 같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있었던 것처럼 원치 않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는 잃지만 많은 얻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를 놓치게 만들죠. 그러나 모이기를 힘쓸 때 최종적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는 모두가 다 칭찬과 격려에 목마른 사람들이 지금 모두 옆에 있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정말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되 격려 공동체로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가족들이 식사하면서 격려의 말들을, 칭찬의 말들을 던져주세요.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업무적인 것들이나 다른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치열하게 싸울 때도 있지만 꼭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사람의 애씀을 기억해 주면서 따뜻한 그 한마디를 던져줄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손을, 우리 위대한 지상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잘 쓰임 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